예, 오늘은 최초의 순교자 스테반의 설교 모세의 생애에 대해서 함께 교제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좀 길어서 좀 나눠서 읽으면서 조금 말씀을 좀 하겠습니다. 모세는 120년 인생을 살았는데요. 이 네 부분으로 우리가 이게 세 부분으로 이 스테반이 이제 나눠서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고 있는데, 애굽의 왕자로서 40년을 생활을 했고요. 그리고 미디안의 광야 목동으로 40년, 그리고 광야에서 하나님의 지도자로서 40년 해서 120년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모세 120년 인생에 대해서 영어로 그가 애굽의 왕자 40년은 something, 무엇인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마음으로 살았고, 그가 이제 또 미디안,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말씀을 통해서 보겠습니다만, 애굽 사람을 죽인 후에 살인자가 되고 도망자가 돼서 왕자가 아닌 그냥 하나의 양이나 소의 똥을 채우는 목동으로서 40년을 생활하면서 그가 nothing, 아무것도 아닌 자신을 발견하게 되고, 80세 되던 때에 하나님이 우리가 말하는 호렙산, 하나님의 산, 신의 산에서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의 지도자로서 하나님 손 안에서 무엇인가를 할 수 있는 에브리띵의 인생을 살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애굽에서의 왕자의 40년을 같이 한번 좀 읽어보고 교제하겠습니다. 다 찾으셨나요? 7장 20절로 29절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20절. 그때 모세가 났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지라 그의 아버지의 집에서 석 달 동안 길리더니, 모세가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워 그의 말과 하는 일들이 능하더라. 한 사람이 온통한 일 당함을 보고 보호하여 압제받는 자를 위하여 원수를 갚아 애굽 사람을 쳐 죽이니라. 이튿날 이스라엘 사람들끼리 싸울 때 모세가 와서 화해시키려 하여 이르되, 너희는 형제인데 어찌 서로 해치느냐 하니, 네가 어제 애굽 사람을 죽임과 같이 또 나를 죽이려느냐 하니, 네, 감사합니다. 모세는 우리가 방금 읽은 말씀대로 죽을 운명이었습니다. 우리가 앞에 보면 요셉을 알지 못하는 이집트의 왕이 일어나게 되고, 이제 더 이게 너무 많은 인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많이 번성하게 되자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들로 인하여서 위협감을 느꼈고, 그들을 엄하게 다스려야 되겠다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아주 힘든 그러한 중노동을 시켰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아는 바대로 남자아이는 태어나자마자 나일강에 버려서 죽이도록 그렇게 이제 명령을 했습니다. 그래서 원래 모세 또한 죽을 그런 운명으로 태어났죠. 하지만 모세의 부모는 바로 왕의 명령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바대로 우리 출애굽에 보면
이 산파, 아이를 낳는 그런 산파들도 동일하게 바로의 말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아이들을 살리려고 노력했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우리가 분명히 본 바대로 그의 아버지 집에서 석 달 동안 숨겨서 길렀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부모 또한 이 모세를 살리기 위해서 노력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알 수가 있고, 또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우리 로마서에 보면 세상의 이 권세에 대해서 그리스도인들이 복종할 것을 말하고 있지만 그 권세는 하나님의 말씀 위에 있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이배되는 것은 우리가 순종할 필요가 없고, 세상 법보다는 하나님의 말씀법에 더 우위를 둬야 된다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성경은 스데반은 버려졌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사실 버려졌지만 하나님의 손에 어떻게 한 겁니까? 맡긴 것이죠. 우리 사실은 이제 시간이 좀 있으면 우리가 연평안 형제의 이 곡 요게벳의 노래라고 하는 노래를 들으면 좋은데, 말씀이 워낙 길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의 사람의 인생을 다 살펴보려면 우리가 노래를 들을 시간이 없어요. 그러니까 궁금하시면 오늘 저녁에 집에 들어가셔서 요게벳의 노래를 한번 이렇게 들어보시면 그 당시에 그런 마음들을 좀 알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모세의 부모는 어쩔 수 없이 모세를 버렸지만 사실은 믿음으로 하나님의 손에 맡긴 것이다 라고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D.L. 무디는 뭐라고 말했냐면, 요게벳은 갈 상자를 하숫과 갈대 사이에 두었다. 그러나 그보다 먼저 요게벳은 갈 상자를 하나님의 마음에 두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도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도 여러분의 자녀들 부모가 원하는 대로 잘 이렇게 안 되죠? 되나요? 우리 동영제 돼요? 우리 선우가 지금은 이제 말을 잘 듣겠지만 이제 사춘기가 오고 이제 나이를 먹어가면 부모 뜻대로 이렇게 되지 않는 것을 보게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여전히 믿음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아이들을 하나님 손에 맡기는, 하나님 마음에 두는 것이 먼저 필요한 것을 보게 됩니다. 아마 모세의 부모 또한 어쩔 수 없이 이제 떠나보내야 했지만, 버려야 했지만 하나님의 마음에, 하나님 손에 그를 두는 그런 믿음에 이르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요셉과 모세는 버려진 사람이에요. 그렇죠?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요게벳이 하나님을 신뢰하여 하나님 손에 모세의 인생을 맡긴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인생을 전능자의 손에 맡긴다면 우리의 염려도 걱정도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삶인 거죠. 바로는 죽이라고 했지만 바로의 딸이 구하여서 키우는 상황을 만드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어제 김제교회에서 이승은 형제님 선교사 이렇게 간증 집회가 있었어요. 선교 보고가 있었는데 참 좋더라고요. 요즘 시대에 맞는. 그래서 우리 거제 바다 캠프에 가는 우리 아이들이 참 좋은 말씀을 듣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제 개인적으로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인생에 혹시 그런 적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만, 여러분의 인생이 막바지에 이렇게 골목에 치달았을 때 그 상황을 역전시키는 하나님, 상황을 바꾸시는 그런 하나님을
만나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어제 이승원 형제님 이야기를 참 들으면서 아이를 이렇게 또 그런 경우도 참 3층에서 아이가 떨어졌다고 해요. 그래서 이 고관절이 완전히 부서져 가지고 이제 장애가 좀 있는 상태였고, 나중에는 13층에서 아이가 떨어졌는데 그 밑에 밑에 집에 있는 사이가 좋지 않는 분이 아이를 이렇게 잡아가지고 13층에 떨어진 아이를 붙잡아서 이렇게 구해주는 그런 상황을 만들었다고 하는 간증을 참 들으면서 참 하나님이 그 아이를 참 보호하시고 또 함께 하시는 그런 간증을 참 들으면서 마음에 크게 와 닿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인생에 그런 하나님을 만나셔야 돼요. 그런 하나님을 만나야 인생이 바뀝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좋은지를 아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을 못 만나기 때문에 의지를 안 하고 그냥 내 뜻대로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의 모습을 보게 되는데, 분명히 모세는 버려졌지만 하나님 손 안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세는 최고의 교육을 받았어요. 말과 행위가 탁월했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애굽은 문명이 발달한 곳이었어요. 저도 잘 몰랐었는데 발가벗은 세계사라고 하는 프로가 있는데, 거기에서 이집트에 이제 관련돼 있는 그런 이야기를 이렇게 이제 유심히 이렇게, 왜냐하면 이집트가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제 관련 있잖아요. 성경 지명하고 관련이 있어서. 그래서 그것을 수많은 영국, 프랑스 이런 곳에서 이집트를 얼마나 수탈을 많이 했는지, 문화재를 우리나라도 수탈을 참 많이 했습니다만 다 뛰어갔어요. 막 돌판을 통째로 오려가지고 막 가져가가지고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이집트의 박물관에 있는 유물보다 영국의 대형 박물관과 프랑스의 루브르 박물관에 더 많은 이집트 유물이 있다고 하는 이야기를 참 들으면서 참 나쁜 놈들이다 그런 생각을 했는데, 그 문명 자체가 엄청나게 발전한 그런 나라였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그 당시에 헬라파 유대인들, 지금 이 스데반의 설교를 듣고 있는 헬라파 유대인들은 모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었냐면, 모세를 과학과 문화의 아버지, 애굽 문명의 창시자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르타비누스라고 하는 분이 뭐라고 했냐면, 모세를 이집트의 문자를 만든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필론이라고 하는 역사학자는 모세는 기하학, 산수, 시, 음악, 철학, 점성 등을 포함한 모든 종류의 학문을 배웠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요세푸스는 유태인의 역사가인 요세푸스는 뭐라고 했냐면, 모세는 지혜와 신장과 용모에 있어서 궁계 일학과 같았다. 그리고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웠다. 외모가 출중했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우리 그러잖아요. 아이가 너무 막 잘생기고 이쁜 아이들 있죠?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있습니다. 그래서 요세푸스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바로의 딸이 그 아이를 보고 너무 잘생겨가지고 마음이 동했다고 얘기를 해요. 차마 이 아이를 죽일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 아이가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아름다웠다. 신체적으로 너무 잘생긴 아이였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요세푸스는 또한 모세가 장성한 후에는 애굽의 군대를 이끌고 에티오피아 군대와 전쟁에서 승리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보면 모세가 누구를 취하죠? 혹시 기억하십니까? 구스 여인을 취하잖아요. 그 구스가 에티오피아를 말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여자 구스 여인이 아마 전쟁 중에 그가 이제 이렇게 데려온 아마 그러한 여자였던 것으로 그렇게 이제 보는 것입니다. 그만큼 그 당시에 유태인들이 생각하는 모세에 대한 생각은 아주 탁월한 하나님의 사람이었다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근데 어땠죠? 스데반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세상 지혜로는 구원자가 아닌 살인자요 도망자만 될 뿐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분명히 모세는 나이 40이 됐을 때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습니다. 자신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실 것이라고 하는 생각이 그의 마음속에 있었어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대신에 자신의 뭐를 의지했습니까? 자신의 권력과 자신이 지금까지 배웠던 그러한 세상적인 그러한 지식과 지혜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려고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것은 이때를 성령께서는 뭐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냐면, 이 성령께서는 이때 모세가 공주의 아들로 알려지는 것을 거부하고 짓밟힌 하나님의 백성과 운명을 함께하는 삶을 선택했다고 말합니다. 그것을 뭐라고 말하냐면 믿음으로 그랬다고 얘기해요. 믿음으로. 80세 됐을 때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그가 40세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려고 하는 마음을 가졌다는 그 자체를 하나님은 어떻게 평가하신 거예요? 높이 평가하신 거예요. 믿음으로 행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참 평가가 뭐예요? 후하시죠. 그가 한 일이라고 하는 애굽 사람을 죽이는 일밖에 아니었는데 하나님은 그 마음속의 소원을 또 그 마음속에 하나님의 뜻을 깨달은 거에 대해서 하나님은 크게 칭찬하시고 그것이 바로 믿음이었다고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미디안 목동으로서의 40년을 다시 한번 또 읽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30절, 34절, 30절. 40년이 참에 천사가 시내산 광야 가시나무 떨기 불꽃 가운데서 그에게 보이거늘 나는 네 조상의 하나님 즉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 하신대 모세가 무서워 감히 바라보지 못하더라. 내 백성의 애굽에서 괴로움 받음을 내가 확실히 보고 그 탄식하는 소리를 듣고 그들을 구원하려고 내려왔노니 이제 내가 너를 애굽으로 보내리라 하시니라. 여기까지. 모세가 하나님의 이 만나는 장면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모세는 80세 되던 해에 영광의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가 만나고 싶어서 만난 것이 아니고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나셨어요. 모세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려면 당연히 누구를 만나야 돼요? 하나님을 만나야 하는 것이죠. 모세가 하나님을 만난 것은 자신의 의지가 포함되어 있습니까? 그런가요? 아니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사실을 계속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만난 것도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그러니까 스데반은 율법에 대해서 계속 이렇게 고소를 받았는데 믿음의 조상들이 다 뭘로?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하나님을 만났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로 만났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것은 결국 우리의 구원도 우리의 의지가 아니라 뭐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아브라함이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 영광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만나 주셨어요. 요셉이 애굽에 팔렸을 때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습니다. 자기 백성들이 애굽에서 고통 중에 있는 중에서도 하나님 그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리고 동일하게 모세가 미디안 광야에서 목동으로 삶을 살고 있을 때도 영광의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나타나셨고 또 그와 함께 하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시죠. 종은 주인 앞에서 신을 신을 수가 없습니다. 어제 참 제가 이 말씀을 준비했는데 어제 우리 이승훈 형제님 선교사 형제님 간증하시면서 동일하게 이야기를 하시는 것을 보면서 참 감사가 되었어요. 우리 이승훈 선교사가 선교 나가기 전에 아이는 다치고 병원에 이제 들어가고 또 제가 우리 이승훈 선교사 형제님 잘 모르는데 아마 신학을 하셨던 분 같아요. 원래 이 전도사 뭐 그런 역할을 하셨던 분 같아요. 그래서 군목으로 일을 하고 있었는데 이제 아마 이제 이렇게 그 형제님 다니는 이제 교회가 좀 이상한 교회다 이런 소문이 나가지고 군목도 잘리는 그래서 이제 처량하게 지하철을 타고 이렇게 집으로 돌아가는데 앞에 노숙자 한 명이 신발도 안 신고 이렇게 누워 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주님의 음성이 들렸다고 합니다. 그 형제님 말은 네 신발을 벗어라. 무슨 얘기일까요? 신발을 벗어서 주라고. 신발을 벗어서 주셨나 봐요. 그 형제님 그렇게 받아들이셨는데 여기서 원래 출애굽기의 말씀은 사실은 종은 주인 앞에서 원래 종은 신발을 신습니까 안 신습니까? 주인 앞에 신발을 못 신는 거예요. 종의 신분. 그리고 그 선 곳, 지금 모세가 선 곳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이기 때문에 당연히 세상에 그러한 것들은 다 내려놓아야 되는 그러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동일하게 그렇게 말씀하실까요? 신을 벗으라고. 아니? 아닙니까? 또 그렇게 하니까 또 우리 당황합니다. 예. 우리한테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시죠? 율법에서는 내 발에 신을 벗으라고 하는 거예요. 종은 주인 앞에서 신발을 신을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은혜 아래에서는 돌아온 탕자의 이야기는 우리 하나님의 이야기죠. 우리 인생과 관련된 하나님의 이야기입니다. 신을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신을 신기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아들이기 때문에. 여러분의 신분이 종의 신분이 아니고 뭐의 신분이라고요? 아들의 신분이라고 하는 거예요. 복음 아래에서, 은혜 아래에서는 여러분이 신발을 벗을 필요가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동일하게 그것은 자발적으로 신을 벗을 수는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주님의 종입니다.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하는 종, 그 종의 이야기를 아시죠? 가장 비천한, 종 중에서도 가장 비천한 종을 지칭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은 우리에게 우리가 아들이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말해줍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15절에도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려 합니다. 우리 주님은 이 복음 아래서 여러분들을 존귀하게 생각하고
마음을 나눌 수 있는 그러한 아들과 친구와 같은 신분으로 우리를 격상시키는 겁니다. 또한 우리는 이 말씀 가운데에서 윌리엄 카우퍼라고 하는 분이 말하는 것처럼 예수님 당신의 백성이 만나는 곳에서 그들은 당신의 시은자를 바라봅니다. 그들이 당신을 찾는 곳에서 당신은 그들을 만나 주십니다. 그래서 모든 장소가 거룩한 땅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루살렘에 갈 필요가 없어요. 성지 순례를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그러한가 알기 위해서 가야 되지만 이슬람 신도들은 메카에 가야 돼요. 이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죠. 6월달 우리가 하지라고 하는데 그때는 메카에 가서 성지순례라고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수천 명이 1000명 가까이 되는 사람들이 압사했어요. 검은 돌 하나 만들려고. 무하마드가 알라에게 받았다라고 하는 계시를 받았다는 이 돌 하나 만져보려고. 돌도 직접 만지는 것도 아니에요. 가려져 있기 때문에 그거 하나 만지겠다고 그들의 평생의 소원이 사우디의 메카에 가서 그 돌로 만지는 거예요. 그리고 압사합니다. 매년 압사 사고가 나요. 이슬람에는 그런 거죠. 동일하게 유태인들도 마찬가지죠. 성전을 얼마나 중요시 생각을 합니다. 지금도 유태인들이 제3성전을 지으려고 계획하고 있어요. 제 성지순례 갔을 때 가이드하는 나중에 그 성전 제일 밑에 서쪽궁 바로 밑에 이제 이 성전과 가장 가깝다라고 하는 곳에 가서 유태인 그분이 얘기하시는데 모든 준비가 다 맞춰져 있다는 거예요. 성전을 지을 준비가 다 돼 있다는 거예요. 근데 아직 때가 되지 않아서 짓지 않고 있을 뿐이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님이 계신 곳이 거룩한 곳인 거예요. 지금 이곳이 뭐라고요? 주님이 임재하고 계시기 때문에 지금 이곳이 거룩한 곳이고, 여러분이 만나는, 여러분이 구하는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는 어느 곳이나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여러분을 만나주시면 그곳이 뭐라고요? 거룩한 곳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하나님의 메시지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보여줍니다. 내 백성이 애굽에서 괴로움 받음을 내가 확실히 보고 그 탄식하는 소리를 듣고 그들을 구원하려고 내려왔노니 이제 내가 너를 애굽으로 보내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좀 자세히 보셔야 되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족장들과 맺으신 자신의 언약을 잊지 않으셨다고 말씀하시면서 너희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개인적으로 언약했던, 약속했던 하나님, 그 하나님이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하여서 그 하나님이 바로 나의 하나님이고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과 약속하셨던 그 하나님,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하는 고통에 대해서 무심하거나 무관심하지 않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한글 성경에는 그냥 확실히 보고라고 이렇게 해석해 있지만 킹 제임스 버전에는 2번 반복했습니다. I have seen, I have seen. 내가 보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쭉 지켜보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왜 바로 구원해 주시지 않은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모세의 믿음이 성장해야 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인내를 배워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일 이 땅의 부모가 자녀의 연약함을 살핀다면 하물며 하늘의 아버지는 얼마나 여러분의 삶을 지켜보시고 살펴보고 있을까요? 여러분, 뭔가 힘든 일이 있습니까? 괴로운 일이 있습니까? 주님이 모르시는 것이 아니에요. 다 지켜보고 계십니다. 아직 그때가 되지
아는 것뿐인 거죠. 하나님은 모든 준비를 마치시고 80세 되던 해에 모세를 불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이제 하나님의 사람 40년을 좀 35절로 43절 같이 읽고 교제하겠습니다. 35절. 그들의 말이 누가 너를 관리와 재판장으로 세웠느냐 하며 거절하던 그 모세를 하나님은 가시나무 떨기 가운데서 보이던 천사의 손으로 관리와 속량하는 자로 보내셨으니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하나님이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와 같은 선지자를 세우리라 하던 자가 곧 이 모세라. 우리 조상들이 모세에게 복종하지 아니하고자 하여 거절하며 그 마음이 도리어 애굽으로 향하여 그때 그들이 송아지를 만들어 그 우상 앞에 제사하며 자기 손으로 만든 것을 기뻐하더니 이스라엘의 집이여 너희가 광야에서 40년간 생과 저주를 내게 이르는 이었느냐. 몰록의 장막과 54판의 별을 받들었으며 이것은 너희가 절하고자 하여 만든 형상이로다. 내가 너희를 바벨론 밖으로 옮기리라 함과 같으니라. 반복되는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죠? 방금 읽었던 말씀 중에 반복된 단어가 있어요. 2번 반복됐어요. 혹시 그 단어가 뭔지 아십니까? 잘 안 보이시죠? 거절이라는 단어예요. 거절. 거절하자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외면하사 버려두셨으니. 뭐라고요? 거절이라는 단어가 2번 반복되고, 거절하자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다고요? 외면했습니다. 그리고 그냥 버려두셨어요. 결국은 스데반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너희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거절했다고 하는 거예요.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거절했던 것처럼 모세의 인도함을 받아들였습니까? 거절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은 하나님의 의인인 모세가 그렇게 예언하고 선지자가 예언했던 그 하나님의 사람을 뭐 했다고요? 거절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뭐를 했습니까? 이스라엘의 우상 숭배의 긴 역사는 뭐부터? 광야에서부터 시작됐어요. 하나님이 구원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거는 우상 숭배였습니다. 근데 이게 평가가 다른 거예요. 유태인들은 광야의 그 기간을 어떻게 생각하냐면 허니문으로 생각합니다. 40년을. 이해되세요? 하나님과 허니문, 결혼을 해서 달콤한 신혼을 즐긴, 분명히 그들에게 고통이 있었지만 하나님이 직접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임재하시고 성막 가운데 함께 하셨던 그 기간이 자기 자신들에게 허니문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유태인들은. 근데 스데반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허니문이 아니고 너희가 반역을 행했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하나님의 뜻을 거절한 역사였다. 모세가 율법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올라갔을 때 바로 뭐를 만들었습니까? 금송아지를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구약의 말씀을 잘 보시면 그들이 얼마나 우상숭배가 심했냐면 하나님의 성전 뒷문에
우상이 있었어요. 그리고 70명의 장로들이 그러니까 들어와서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나가는 뒷문으로 우상을 섬겼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은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어요? 예? 결혼을 했는데 앞에서는 아이고 우리 자기 내 사랑하는 사람이야. 그리고 뒤에 나가서는 아이고 딴 사람한테 아이고 내 사랑하는 여인이고 내 사랑하는 사람이야. 그럼 여러분 우리 순덕자매 받아들일 수 있어요? 그게 이스라엘의 역사였다고 말입니다. 앞에서는 하나님을 섬기는 척 하면서 뒤에서는 왜 그랬을까요? 이유가 뭘까요? 우리 수빈이 왜 그랬을까? 몰라요? 간단합니다. 하나님은 눈에 안 보이니까 눈에 보이는 우상을 섬긴 거예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분이잖아요. 눈에 안 보이니까 내가 보이는 것에 의지해서, 오늘 주보 말씀이 그거잖아요. 그쵸? 맞습니까? 우리는 보이는 것을 사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것처럼 살아가는 것이 믿음이잖아요.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안 계십니까? 못 믿으니까 계속해서 하나님이 야, 안 보이는 게 아니고 없는 게 아니고 있어. 그러니까 뭐래요? 구름 기둥과 불 기둥과 만나와 메추라기와 계속해서 기적과 표적을 보여주시는데도 눈에 안 보이니까 없다고 생각하고 눈에 보이는 것을 의지하며 살아간 것이 이스라엘의 역사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가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지 않은가요? 하나님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냥 없는 것처럼 믿는다고 말하고 있지만 사실은 그냥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가요? 금두더지와 토성, 별들을 섬겼습니다. 언제부터요? 광야 때부터 저 바벨론 유배를 당하는 이스라엘이 멸망하는 그때까지 계속해서 우상 숭배했어요.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 광야 40년 동안 한 번도 번제나 소제를 드린 적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린 적이 없어요. 여러분, 그런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 어떻게 하셔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엄하신가요? 우리 수빈아, 네가 사랑하는 남자가 막 딴 여자랑 막 그렇게 놀아나면 너는 어떻게 해? 그냥 뭐 용서하지 뭐 그렇게 살 수 있어요? 못하는 것입니다. 외면하는 것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지도자 모세가 있었고 하나님께서 그들 중에 함께 거하셨지만 이스라엘 민족은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반항하고 거부하는 역사였다고 하는 것이 스데반의 설교인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듣고 있으니까 어떻게 있어요? 우리 하진이 어떻게 있어? 이 이야기를 듣고 있는 사람 얼굴이 어떨까요? 하가 여기까지 막 얼굴이 얼마나 막 울그락부락 했을까요? 저는 마지막으로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 사는 모세의 기도를 함께 나누기를 참 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1장 17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기를 원한다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얼마나 알고 계신가요? 지식적으로가 아니고 하나님을 정말 어떻게
그분이 어떤 분이라고 하는 것을 얼마나 알고 있을까요? 그리고 모세는 무엇을 위하여 기도했을까요? 워런 이어스비 목사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람들이 어떤 기도를 하는지는 그들이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 그리고 그들의 삶에서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잘 보여준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의 기도 제목은 무엇인가요? 잘 되는 건가요? 그렇습니까? 여러분의 기도 제목은 무엇인가요? 정말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 기도 제목이 여러분의 인생입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목표고, 여러분의 관심사고, 여러분이 가장 중요한 일인 거예요. 모세는 그런 무엇을 위하여서 기도했을까요? 모세의 기도입니다. 우상숭배하자 잘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모세에게 얘기했어요. 내가 이 백성을 진멸하겠다. 진멸하고 내가 너를 통해서 민족을 형성해서 그렇게 하겠다고 얘기했어요. 아마 다른 사람이라 같았으면 아이고 주님 그래요 그냥 다 진멸해버리고 그냥 저를 통해서 많은 민족을 일으켜서 그렇게 했나요? 아니요. 모세는 바짝 엎드려서 주님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다 알잖아요. 세상 모든 열방이 주님이 이들과 함께 하시고 주님이 이들을 구원하셨다고 하는 주의 백성이라고 하는 것을 다 아는데 그렇게 하시면 주님의 영광이 흐려집니다. 그리고는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모세야, 그러면 네가 구하는 건 뭐든지 다 들어줄게. 나에게 뭐를 구하겠니? 모세가 뭐를 구했습니까?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라고 하는 이게 전부예요. 모세가 간구한 건 다른 것도 아니고 자기 자신이 잘 되는 것도 아니고 오직 주님의 영광을 나에게 보여주십시오. 어런 이어스 목사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이야기해 줍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평생 초점을 맞추었던 것이 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면서 오래 참을 수 있었고 신실함을 지킬 수 있었던 비결이었다고 나는 생각한다. 그는 쉽지 않은 사명을 받았다. 그리고 포기해야 할 것처럼 느껴졌던 순간들도 있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그에게 견딜 수 있는 힘을 주었고 포기하지 않고 계속 나아갈 수 있게 해주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의 삶의 목표는 무엇인가요? 무엇인가 잘 되는 것입니까? 여러분,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이나 이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 축복을 주시는 하나님, 그분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분의 영광을 쫓아서 살아가다 보면 여러분 그 나머지 것들은 하나님이 그냥 거저주시는 보너스와 같은 거예요. 그렇습니다. 모세의 인생은 주님의 영광을 쫓아 살아가는 삶이었어요.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타지 않는, 불이 붙었음에도 불구하고 타지 않고 해를 가하지 않는 하나님의 영광을 봤습니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통하여서 훨훨 타오르는 주님의 임재를 보았어요. 함께 하시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의 영광을 보았고 불에 타는 듯한, 다 불과 관련되어 있어요. 모세의 인생은 불에 타는 것과 같은 시내 산에서 하나님의 율법을 받았을 때 그의 얼굴이 어떻게 변했습니까? 빛나는 영광으로 가득 찼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거기서 끝났나요? 아니요. 변화산상에서 거룩한 주님과의 만남을 통하여서 그가 하나님의 사람이요, 하나님의 얼마나 영광을 쫓아만 살아갔던 사람이었는지를 우리에게 동일하게 마지막으로 확증해 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모세는 그렇게 힘든 길을 갔지만
결국 들어갔어요, 못 들어갔어요? 가장 들어갈 자격이 있는 사람이 모세인데 모세는 못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그의 시신 또한 있어요, 없어요? 무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마 무덤이 있었으면 난리 났을 거예요. 여러분, 나중에 이스라엘 성지순례 가시면요, 무덤을 얼마나 잘 해놨는지 몰라요. 무덤 가는 곳마다 다 무덤이에요. 우상 숭배에 빠졌을 것입니다. 결국 모세의 생애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하는 바는 무엇일까요? 모세는 죽을 운명과 버려진 인생이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고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사명자의 삶을 살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모세는 애굽의 덧없는 영광을 버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쫓아 살아갔습니다. 세상과 인생의 영광은 들의 꽃과 같이 잠깐이지만 하나님의 영광은 영원합니다. 그 영원한 영광을 쫓아가는 삶을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동일하시에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요셉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 모세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믿음의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은 오늘도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때때로는 세미한 음성으로, 때때로는 폭풍우 같은 두려움으로. 하나님은 그분의 백성들의 괴로움과 고통을 보고 들으시며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구원하시는 분이십니다. 모세의 120년 삶을 어떻게 다 설명을 할 수 없겠습니다만 그가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는 무엇인가 할 수 있을 것 같은 젊은 시절을 보냈지만 실패하고 자신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래서 부르심을 받았을 때 나는 입이 뻣뻣하고 말이 능하지 않고 하나님 나 같은 자가 어떻게 가겠습니까? 그래 하나님 하나이시잖아요. 그래 못 가냐? 그럼 누구를 보내줍니까? 말 잘하는 자 아론 네 형을 붙여주겠다. 그리고 설득하셔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인도하는. 그리고 저는 모세의 삶을 보면서 어느 분의 간증이 이렇게 생각이 나는데요. 옛날에 젊었을 때 청년 때 한 일꾼 형제님을 만났는데 그 형제님이 제가 열심히 이렇게 교회 참석하고 이제 그러니까 아마 그 형제님이 진심을 저한테 표현했는 것 같아요. 그 형제님이 제 손을 딱 잡으면서 형제, 주님이 이 내 사역을 하면서 이 사람 막대기로 나를 참 많이 다루시는 것 같아 하고 내 손을 잡고 힘드시구나, 많이 힘드시나 보다. 여러분 600만 명이라 가까이 되는, 그죠? 그 수많은 사람들을 인도한 이 모세는 얼마나 사람들하고의 관계 속에서 어려움을 당하고 힘들어했을까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가장 온유한 자였다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과 함께했던,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가장 온유한 사람이었다. 그렇게 배반하고 그렇게 힘들게 했던 사람들을 묵묵히 참아내며 인내하면서 하나님 맡기신 사역을 완수하는 그런 모세를 참 바라보면서 나도 참 그러한 온유한 사람이 참 되면 좋겠다고 하는 생각을 제 개인적으로 좀 해보게 되고, 우리 성도님들도 한 주의 삶, 모세의 인생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시고 여러분의 삶들을 주님 앞에 맡기는 그러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